있습니다. 오늘 처음 가시게 될 장소는 이제 지난주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녀왔는데 오늘은 베들레헴 쪽으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예수님 탄생, 말구유. 알고요. 네. 이상하죠. 우리 성지순례 팀은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제가 진행이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베들레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제가 마이크를 좀 네. 그래서 이 우리 성탄절 전후에 이 베들레헴에 방문하는 그런 성지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기 예수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를 보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동방박사. 동방박사. 네,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동방박사. 그런 내용도 이제 보실 수 있는 장소가 이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던 그 언덕, 이것도 이제 이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어떤 기억과 성경의 내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베들레헴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는 않아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출생지이고 기독교 현지 성지이지만 현재 이 땅은요, 아랍인들의, 팔레스타인들의 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요, 기독교 인구가 한 20%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도고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가셨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표시된 쪽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이스라엘 영에 있고, 또 많은 그런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 이 예루살렘이라면, 우리 조금 밑에 이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내려온 지역이 이제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요,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서한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자치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드나들 수 없는 지역이 베들레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비가 삼엄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그래도 좀 해발 산지가 높은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잠깐 배웠잖아요. 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쪽은 해발 고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 요 중간 지역은 뭐가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대략적으로 이 중간이 쉽게 얘기하면 높은 지역이에요, 낮은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 높은 지역. 네. 그렇죠. 헬몬산. 산지가 있는 지역이죠. 네. 산지. 네. 네. 산지가 에브라임 산. 에브라임 산지 뭐 그런 갈멜 산지 그런 데가 있는 쪽이 가운데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도 해발 770m 정도에 있는 산지가, 그래서 이런 지형적으로 베들레헴이 높은 산지에 있다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이 서한지구 표시된 이 지역에 분리장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삼엄한 경비가 군인들 무장 군인들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 그런 어떤 그 분리장벽이 있는 지역이 있고요. 이 베들레헴의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뭘까요? 혹시 설교 시간에 들으셨던 거나? 베들레헴. 떡. 네, 떡. 떡집. 네, 떡집. 맞습니다. 네, 베틀레헴 이렇게 되는 건데, 베트가 이제
집을 의미하는 거고요. 베스. 그리고 떡을 의미하는 레헴. 그걸 합쳐서 뭐 빵집 혹은 떡집 뭐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들레헴은요, 사실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지역이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부인이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었죠. 근데 네. 라헬이 막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장사된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에브랏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이 이 베들레헴. 네. 네. 그리고 룻기를 보시면 룻기의 주인공 혹시 기억나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룻기에 나오는 인물. 나오미. 네.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네, 그런 보아스. 사람들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 또 어딜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에요? 제가 질문하면 다 베들레헴이에요. 또 사사 시대에 이제 또 우리 사사기 새벽에 하고 있는데 이 네. 미가 집에 개인 제사장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고향도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 네, 다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그리고 역대하를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에요? 로보암? 네, 맞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요. 이 르호보암이 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한 곳이 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먼저 지금 현재 베들레헴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인 베들레헴으로 떠나려 합니다. 베들레헴. 오케이, 베들레헴. 슬람 알레이쿰. 그 베들레헴, 베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는 버스 안. 대중교통이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버스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거나 여리고로 가거나 세겜으로 갈 때는 통제를 하지 않지만 반대로 이들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는 차들은 철저히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예루살렘에서 불과 차로 30분 거리인 베들레헴. 매우 가까운 거리지만 누군가에게는 결코 가깝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영광의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거대한 장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창세기 때는 에브랏으로 불리고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했던 곳. 빵의 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올드 시티의 오리지널 거리. 그래서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지를 왔을 때 왔던 그 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대행진이라든지 모든 길은 이 길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기 스타 스트리트 그리고 이 별 모양의 돌들. 그러니까 지금 이 뒤쪽이 아주 전형적인 베들레헴의 전통 시장이에요. 예수님 탄생지를 찾아가는 길목. 베들레헴 전통시장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장 한켠에서 먹음직스럽게 자리한 이것. 깨와 땅콩 등 견과류를 시럽에 버물린 이스라엘식 강정 쏨쏨입니다. 이 한 조각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쏨쏨은 특히 성탄절에 먹는 거래요. 성탄절에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면 딱딱하면 정말 한국의 엿기랑 비슷하잖아요. 성탄절에 먹는 쏨쏨. 베들레헴에서 성탄절에 먹는 스페셜 음식이랍니다. 쏨쏨. 스타인 푸드.
거리를 가득 메운 상인들과 물건을 사는 사람들 사이로 오가는 정은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차가 고장이 났대요. 브랜드는 VM인데 우리의 시장처럼 이곳 베들레헴 시장 안에도 없는 게 없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문화. 그곳을 돌아보며 갖는 소소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언가를 찾아낼 때입니다. 요게 쥐엄 열매예요. 쥐엄 열매. 쥐엄 열매 하게 되면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네. 쥐엄 열매를 먹었다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에서는 이 쥐엄 열매가 굉장히 달콤한 간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를 먹을 때에 심심풀이를 먹는. 굶주린 탕자의 허기를 면하게 해주었던 쥐엄 열매. 시장 안에는 성경 속 음식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우슬초 가루입니다. 성경에 이 부정한 동물을 만났거나 시체를 만났을 때에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소서 할 때 이게 우슬초인데 이 우슬초를 빻아서 이렇게 양념으로 먹습니다. 정결을 상징했던 우슬초 옆으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팥죽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렌트리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이게 맛있었으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면서까지 먹고 싶었던 먹었던 바로 렌틀 팥죽입니다. 팥죽. 시장 골목 사이사이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를 따라온 곳에선 빵의 도시답게 먹음직스러운 빵이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식이 뭔가 빵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피타라고 하는 조그만 빵이 있지만 여기는 조금 다른데 이걸 호베즈라고 합니다. 그럼 빵 한번 이렇게 마치 인도의 난, 피자의 도우처럼 넓고 납작한 베들레헴의 빵 호베즈. 제가 표시를 한번 해서 구워볼게요. 이렇게 구멍을 좀 뚫고, 이게 밀가루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야, 이 자고를 정말 자갈을 구워가지고, 에? 우리로 치면 맥반석 구이쯤 될까요? 뜨겁게 달궈진 자갈의 열기로 반죽은 2바퀴를 돌고 나오니 어느새 완성된 모습입니다. 나왔어요. 모양이 좀 이쁘진 않지만 그 제가 구웠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빵 전용 밀가루 같은데 모든 것이 막 구운 빵이 맛있고요. 막 한 음식이 맛있어요. 골목 안 빵집을 지나 건너온 시장 끝에는 아주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온통 붉은 옷에 화려한 등짐을 진 사람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궁금할 때는 일단 주문부터 해봅니다. 화려한 등짐 속에서 나온 것은 붉은 액체. 색만큼 다른 기술도 화려합니다. 슈크란. 이야.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이게 이 맛이요. 쥐엄 열매 차예요. 쥐엄 열매 차. 크롭. To drink fresh juice,
그룹. 아. 이야, 이게요. 아까 우리가 지엽 열매를 봤는데 지엽 열매가 얼마나 단지 그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냉차를 만들어요. 지엽 열매 냉차. 이거 특종이네. 시원하고 달콤한 쥐엄 열매 한 잔에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쥐엄 열매 냉차가 나올 때 퀴즈를 딱 낼까 하다가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쥐엄 열매를 이렇게 좀 언급하다가 이렇게 영상과 어떤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쥐엄 열매 나무가 저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아까 이제 시장에 있을 때는 이 열매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이렇게 판 거고요.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는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콩깍지 같다 이렇게 등나무 그 콩깍지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겨 있고요. 요거를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씨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예, 씨가 나오게 되고요. 그 씨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0.2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0.2g에 되는 이 씨가 왜 다이아몬드 1캐럿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1캐럿도 0.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럿이라는 단위가 사실은 이 쥐엄 열매 이 씨앗에서부터 유래가 됐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쥐엄 열매 가게 되면 저도 사실은 저는 이게 그렇게 달콤한 어떤 열매의 맛이 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지난번에 그걸 가져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저렇게 갈색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속 안에 이렇게 씨앗처럼 생긴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베들레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볼 수 있는 전통 시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슬초 그리고 이제 뭐 쥐엄 열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 탄생교회 그리고 뭐 몇 가지 이제 기념교회를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영상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탄생교회, 예수님 탄생교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베들레헴의 전통시장을 만나고요. 또 그 전통시장을 지나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 주님 탄생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드디어 탄생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예수님의 탄생교회입니다. 이 탄생교회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죠. 이 탄생교회 입구는 3개의 문의 흔적이 지금까지 있는데 먼저 제일 큰 이 문은 비잔틴 시대 때 원래 아주 굉장히 컸죠. 한 3m 정도 되는 높은 문이었었는데 그것이 십자군 시대 때는 아치형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은 오스만 터키 때의 문으로 아주 작게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 주님 탄생교회를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문을 축소를 했고 그래서 이 문은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겸손의 문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옛길을 따라 도착한 탄생교회의 좁은 문, 안은 생각보다 넓은데요. 아도니스 신전이 있던 자리에 세운 교회라 그런지 유난히 기둥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기독교 종파에 따라 3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르메니안 교회, 그리스 정교회, 라틴 교회 성직자들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세 번의 예배 중 한 번이라도 참석을 권하고 싶은데요.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예배에 또 다른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지에 있던 기념교회다 보니 성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곳에 예배는 드려집니다. 우리 일행도 예배에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안에 두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지점에 베들레헴의 별이 있는 곳이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옮겨 놓았다고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베들레헴의 별이 있는 예배 장소입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유독 종파 간의 분쟁이 많았던 탄생교회. 예배만은 단절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육각형인 보통의 별과는 달리 이곳 탄생지에서의 별은 14각형인데요. 다윗부터 예수까지 14대를 기념하는 표시입니다. 네, 그 예수님 탄생 교회를 보셨고요. 지금 이제 또 앞으로 볼 교회는요, 그 이제 우유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 성모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가 젖을 먹이다가 이제 그 젖이 흘려서 이렇게 하얗게 변했다라고 하는 이제 우유 교회예요. 사실은 여기는 우리가 성지에 갔을 때 그렇게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가니까 이렇게 좀 방문할 수 있는 데인데요.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희가 방문하는 교회들, 기념교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교회를 방문할 때 그냥 한 장소를 보고 왔다 이 정도로 끝나시면은 그냥 뭐 여기가 무슨 은혜가 있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 장소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영상들을 보셔야 오늘 그리고 뭐 실제로 성지를 가셨을 때도 이렇게 성지에 갈 수 있는 가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영상을 좀 공유해 드리고요. 네, 이제 우유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라 걸어서 다녀도 괜찮은 곳인데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우유교회입니다. 여기는 우유교회 아주 재밌죠.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나가던 어머니 마리아가 이곳에서 젖을 먹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 젖이 떨어지면서 온통 바위가 흰색으로 변했다 그래요. 우유교회라서일까요? 벽의 색이 유난히 하얀데요. 계단을 내려가면 애굽으로 피난 가는 예수님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림이 되게 은혜로운데 예수님을 아는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나귀를 타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모습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예수의 표정이 정말 평온해 보이네요. 제단 아래에는 예수의 탄생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베들레헴답게 우유교회도 바위 속에 지었는데요. 이 지역의 바위가 이렇게 흰색은 아니에요. 근데 이곳만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그 먹이던 젖이 떨어지면서 흰색으로 변했을 것이다. 또 만져서 진짜 흰색인지 확인하려고 또 만져서 이 흰색으로. 진짜 손으로 만지면 부드러운 하얀 가루가 묻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유 교회를 보셨는데 이런 영상이 조금 이제
좀 어거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념교회들을 보시다 보면 그 교회가 뭐 이제 성경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가려서 보실 필요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 성경에 있을 법한 한 내용들을 기념교회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항상 의미를 살려가면서 이게 좀 영상을 보셔야 되고요. 좀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를 보셨다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활동하셨을 때 이제 탄생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역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기념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약간 좀 이제 사회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지금 잠깐 영상 공유해드린 화면에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지역에 이렇게 들판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들판교회를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교에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벳사홀 동네 아람마을입니다. 비교적 비옥한 땅인 이곳에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천막을 상징하는 외관이 특이한데요. 반원형의 예배당 안에는 목자와 관련된 세 점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빛이 비추이는 제단을 따라 원을 그리며 돌다 보면 성화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한 이 베들레헴에서 보는 성경의 이 성화는 우리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아, 내가 바로 그 장소, 예수님 탄생하신 곳,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 들녘,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성화야말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말구에 찾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 기뻐하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거대한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들판교회 옆에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비를 피하고 밤에 추위를 피해서 양을 들여놓고 고단한 몸을 쉬었던 작은 동굴입니다. 2000년 전에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굴에 들어와서 비를 피하고 밤에 추위를 피해서 양들 쫙 이렇게 앉혀놓고 들어와서 밤을 보내는 거죠. 아마 동굴에서 불을 피우고 밤을 지새우다 목자들은 천사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의 이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셨던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이제 들판교회를 잠깐 보신 거고요. 자,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주로 사셨던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어렸을 때. 네. 갑자기 침묵이 흐르죠? 네. 아까 영상 중에서도 잠깐 이 지역의 이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나사렛. 네, 맞습니다. 나사렛. 예.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했잖아요. 네.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그 지역, 나사렛 지역으로 우리가 좀 가서 그 나사렛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이제 나사렛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공유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으로 가는 길인데요. 나사렛은 야산으로 둘러싸인 높은 분지입니다.
나사렛에서 처음 찾은 곳은 수태고지 교회.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할 것을 고지한 장소에 높이 60m의 거대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14년에 걸쳐 지은 것으로 1969년에 완공된 것인데요. 높이만큼이나 웅장합니다. 예배당 아래에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다는 우물터가 있는데요. 백합꽃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원뿔 모양의 천장이 60m 아래의 우물터로 빛을 내리 비추고 있습니다. 좀 더 우물터로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곳엔 우물 대신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계단을 내려와 보이는 제단이 바로 우물터 자리입니다. 수태고지 교회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전 세계로부터 보내져 온 전통 의상을 입은 마리아와 예수의 성화들인데요. 한복을 입은 성모자 그림도 있네요. 마을의 카사노바 길을 따라 위쪽으로 걸어가면 가파르고 좁은 미로로 이루어진 아랍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 중앙에는 오래된 유대인 회당이 위치해 있는데요. 6세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전통적으로 나사렛의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그 회당으로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은 현재 그리스 정교회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엔 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뛰어놀기도 하고 모세 오경을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는 맡을 수 없지만 이곳은 골목 입구부터 포도주 향이 물씬 풍깁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첫 이적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 지하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 교회 지하에 있는 이제 고고학 유적물들입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곳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을 해서 지금과 같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요. 이곳에 보면 이 연자 맷돌이라든지 다양한 그 유물들이 나왔는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이 돌 항아리입니다. 생각보다 큰 사이즈 항아리인데요. 혼자서는 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도 이렇게 있고요. 또 작지만 헌금도 있고. 2000년 전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항아리 모습을 떠올리는 유적물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네, 우리 아까 보셨던 이제 가나 혼인잔치 교회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담겨 있고요. 이제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웨딩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 카톨릭 웨딩 처치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기가 가나 혼인잔치 교회로 제가 공유를 안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저만 봐서 죄송합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가나 혼인잔치 교회 전경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생겨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저만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예, 가나 캐톨릭 웨딩 처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입구에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 교회라는 어떤 그런 표지판들이 담겨 있고요. 요게 아까 보셨던 그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똑같은 거를 제가 이제 가서 저의 몸의 크기랑 좀 비교해 드리면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화면을 잠깐 이제 공유를 중지하면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기념품 하나 사왔어요. 예, 아까 우리 황혜수 입사님 말씀하셨는데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잔 예, 그냥 뭐 예, 귀엽게 이렇게 손바닥보다 되게 작은 이런 사이즈로 있는데 요거 하나 이렇게 사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신해산 돌 제가 사무실에 아직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권민아 집사님도 뭐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오셔서 보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까 요 가나 혼인잔치 요 잔 그리고 뭐 신해산 돌 이런 거 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계속 좀 이렇게 화면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가실 때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요거는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로 좌석이 꽉 찬 식당. 갈릴리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라는데 무엇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걸까요? 갈릴리에서 잡은 생선을 갖고 기름에 바싹 튀겨내는데 보기에는 그저 그래 보였습니다. 레몬과 밥과 함께 담겨내가는데 이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뼈가 굵어서 가시를 제거하고 먹기가 쉬운데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베드로 고기예요. 바스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이 생선으로 식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잡았다는 그 고기에 이름을 붙여서 베드로 고기라 그럽니다. 아주 갈릴리의 명품 중에 하나고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드셔볼 것을 권합니다. 자기들이 에이제 다 오르캠 메바케 Dagmost, St. Peter fish, because this big fish and good, it's very good. 갈릴리에 오면 누구나 먹고 간다는 베드로 고기.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상큼한 레몬즙을 살짝 뿌린 뒤 맛을 봤습니다. 굉장히 연하고 맛이 담백합니다. 단순한 붕어가 아니고 아주 담백한 맛이고요. 아무 양념을 하지 않아 싱겁고 밋밋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소금을 살짝 찍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 것은 성경 속 베드로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팔을 든 채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베드로. 예수님은 이곳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2000년 전 배 모습은 어땠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황토색 보호 피막으로 감싼 배 모형. 이 배는 1986년 극심한 가뭄으로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 발견되었다는데요. 해저 침전물 가운데 파묻힌 덕에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이 8.2m, 높이 1.2m 크기의 이 배가 놀라운 것은 연구 결과 2000년 전 배,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 갈릴리를 오갔던 배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를 실제 가시면은 갈릴리 지역에 이 베드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요 뒤에 보시는 요 사진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배를 인양했을 때 찍은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크레인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부서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서 이렇게 꺼낸 그 장면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원해 놓은 것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배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복원되어 있는 제 기억으로는 어떤 그 박물관 같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탔다는 이제 보트 아까 그 사진으로 보셨던 거고, 요거는 아까 드셔보시는 영상을 보셨듯이 이제 베드로복이라는 겁니다. 네. 아까 그 영상의 목사님께서는 이게 뭐 아무 맛도 안 난다고 했는데 제가 먹었을 때는 좀 다르네요. 저는 요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굉장히 담백하고요. 이게 저는 닭고기 맛이 났어요. 이게 아까 크기도 보셨듯이 굉장히 큰 고기인데 꼭 드셔보시길 권하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돌멩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시내산 갔을 때 돌을 하나 갖고 왔고 갈릴리 바다에서 돌을 하나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을 딱 꺼내서 제가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돌을 꺼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무실에는 지금 못 갖고 왔는데 이 돌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포도 주스, 포도잔, 그리고 시내산 돌멩이,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갖고 온 돌멩이,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보실 영상은 이제 다볼산 주님 변모교회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요한. 네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예,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역시 이게 교육의 효과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야고보, 요한을 수제사로 삼으셨는데 항상 어떤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는 이 3명의 수제자랑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양이 그 예수님의 변화산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모양이 흰 빨래와 같이도 이렇게 흰 모습으로 변했었을 때 그 영상을 보시게 될 거고요. 한번 우리 주님 변모교회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보시면은 우리 나사렛 옆에 아까 가나 혼인잔치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옆에 이 다볼산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볼산 정상의 정문은 무슬림 요새 입구로 사용되던 것을 복구한 것이라고 하네요. 입구를 지나 150m를 들어가야 조그만 예배당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주님 변모 교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청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에는 주님 변모 기념 교회가 있고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제단이 있습니다. 주님 변모 교회는 1924년에 건축된 것으로 성지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합니다. 또 공명이 잘 되어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부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이 바닥에 이렇게 많은 소망을 품은 기도 쪽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소망의 기도 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넣어지는 기도 편지는 전 세계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 영어, 히브리어 편지도 있네요. 마침 순례객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같이 드려보시죠. 은은한 찬송에 마음이 촉촉이 젖는데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보셨고요. 이제 지금 보실 교회는 겟세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이제 처형 당하시는 그 전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 그리고 베드로 통곡교회를 또 보실 텐데 그 베드로가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포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드려진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겟세만의 교회. 처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4세기 말. 전쟁과 지진으로 폐허가 된 곳에 여러 국가의 성금으로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깊은 밤. 그날을 상징하는 듯 어두운 교회 내부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기도로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예수님. 겟세만의 기도 후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는 그날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을 당하셨던 일. 에케 호모교회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길은 에케 호모 교회 그 지하에 예수님 당시 때 걸었던 그 로마 시대 때 길을 이렇게 일부를 볼 수 있는 곳에 제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로마 시대 때 당시에 길 위에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희롱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통곡을 한 장소에 지어진 베드로 통곡교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사람들의 비난에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에도 예수님은 그를 비난하지 않으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이곳으로 잡혀오셔서 이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졌던. 그래서 이 교회 지하로 가면 예수님께서 잠시 갇히셨던 지하 독방도 있습니다. 볕 한 점 들지 않는 어두운 지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기 전까지 이곳 지하 감옥에 계셨다고 합니다. 땅속 끝 절망으로 내려가는 듯 깊게 파인 동그란 지하 감옥에 예수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고요. 지금 요게 베드로 통곡교회의 전면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주변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지어 있는 거와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요 뒤쪽에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닭. 예, 닭이죠. 예, 여기 보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닭 그림이 여러 곳에서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의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도요, 굉장히 아름답게 이 모든 그 기념교회들이요, 약간의 이렇게 천장이 둥그스름하고 이렇게 울림이 잘 되어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팔복교회라고도 있거든요. 그 교회 가시면은 찬양을 하면은 뭐 마이크도 필요 없이 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완 장로님이나 우리 이상인 권사님 직접 가시면은 이렇게 찬양 딱 하시면 굉장히 멋있는 그런 교회들이 바로 이런 어떤 뭐 베드로 기념교회, 뭐 통곡교회 그런 당시의 교회들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곳들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제 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준비한 영상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이제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14코스로 되어 있는 그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뭐 영상을 다 담진 못했지만 요 내용을 보시면서 좀 우리 오늘은 좀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죽음까지 이렇게 좀 묵상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좀 또 예수님의 인생을 여정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또는 십자가의 길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기독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반드시 찾는 곳인데요. 십자가의 길은 모두 열리기의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오르신 그 행사를 재현을 합니다. 지금은 이슬람 초등학교로 변해 있지만 이곳이 빌라도 법정이 있던 곳입니다. 시작하는 지점은 옛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신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순례의 시작을 알리는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당시에 빌라도의 판결을 들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생각만으로도 괴롭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 말을 라틴어, 영어, 아랍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를 향해 이제 나갑니다. 그 어떤 순례지보다 발걸음이 무거운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며 채찍을 맞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바로 이곳에 내려오셔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출발하신 제2지점 십자가 교회입니다. 살이 찢기는 채찍을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 순례자들은 길을 걷다 다리가 아픈 것이 고작이겠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현재의 길은 이제 후에 복원된 길이고, 오리지널 길은 그 길보다 10m 이상 아래 예수님 당시 때의 길이 있고, 파괴되고 그 위에 건축되고 또 파괴되고 건축되는 일이 반복되었던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길은 요즘 길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걸었을 그러한 십자가의 오리지널 길에 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에 그 길 그대로 바위로 만든 로마 시대 때 길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던 그러한 역사적인 길입니다. 십자가를 끌며 이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마다 채찍 맞은 온몸에 전해졌을 고통.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걷는 이 길이 그저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동뿐입니다. 살이 찢겨진 채로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아야 했던 제자들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구레네 시몬도 그런 뒤섞인 감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죠. 각 지점마다 간단간단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되새기는 십자가의 길 3지점과 4지점은 거의 같은 곳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잠시 멈추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잠시만 잊어도 길가 상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곳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올라간 그런 장소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장소이기도 하고요.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을 보면 많이 지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Comme quelqu'un devant qui on se voile la face. Maintenant, brisé, nous n'en faisions aucun temps. Gloire à tous ceux qui se nostri et ne nos inducas in tentazione. Con il Vangelo che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두 번째 넘어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신 7지점입니다. 이것은 제9지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세 번째 넘어지신 장소입니다. 사순절과 부활절 시기에 가장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다시 작은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 있는 무덤교회인데요. 현재 이 무덤교회의 소유주는 무슬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침 저녁으로 무슬림이 교회 문을 열고 닫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거의 다 오른 것이지요. 골고다 언덕에 다 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이 있었던 이곳, 그리고 부활과 함께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이곳은 그래서 슬프면서도 기쁜 곳입니다. Adoramos te quello che fai.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입니다. Gloria Patri et Filio. 이곳은 십자가의 길 12지점이고요. 제단 밑 가운데는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길 마지막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원형의 둥근 지붕 밑에 있는데요. 당시엔 시체가 바위를 파낸 굴에 있었지만 현재는 무덤만 남기고 바위 주변을 깎아서 하나의 건물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보셨는데 사실은 어떠한 성지보다도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을 때 굉장히 경건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1지점이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저기 초등학교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던 장소였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다 이제 라틴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쓰러졌던 장소다라고 이렇게 저희 가이드를 해주셨던 분인데 이 장소를 좀 이렇게 알려주신 그 내용이 있었고요. 가시다 보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지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힘드셔서 이렇게 팔을 딱 집으셨다. 그런 지점이라서 가시다 보면 꼭 저 지점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짚으시는 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고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부터 이제 골고다 언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부분은 약간 평지였지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점점 그 가파른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지점들을 좀 이렇게 표시했고요. 이게 이제 6지점이죠. 6지점에서 그 여인이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고요. 이제 7지점으로 가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쓰러지신 곳이 바로 이 7지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8지점이고 이 8지점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이 이제 8지역이고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지역이 이제 구처소입니다. 구처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갔던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 신대원 우리 동기 지금 이제 목사님들인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 장소가 이 구처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모습도 여기 있고요. 이렇게 구처소까지는 이렇게 어떤 길을 통해서 갈 수 있고요. 이제 10처소부터는 그 예수님 성모교회 안에 다 이렇게 이제 건물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곳이 그 성모교회로 들어가는 이렇게 뒷문이죠, 사실은. 뒷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성모교회고요. 그래서 10처소는 이 성모교회 이제 바로 오른쪽 돌계단이 있는 지역인데요. 예수님 로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던 그곳이 이제 10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에서 보시면은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던 곳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이
그 내부의 모습이고요. 아까 이제 영상이 약간 좀 화질이 떨어지는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제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이게 전체적인 그 장소가 이해 가시겠지만, 이제 11초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과 옆에서 애처롭게 바라보던 그 마리아 모친의 이제 벽화가 있는 곳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묻히신, 이제 달려 돌아가신 쪽이 이렇게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놓았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소가 이렇게 판이 있죠. 커다란 이게 돌판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제 묻히신 그 장소, 그리고 이 장소는 이제 그 예수님 무덤 앞에서 이제 빈 무덤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 인솔하셨던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란 분인데요. 이 교수님하고 신대원 우리 동기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좀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우리 베들레헴으로 도착해서 나사렛, 그리고 활동하셨던 여러 가지 지역들, 갈릴리 지역도 좀 보셨고, 맨 마지막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들, 또 그 베드로의 통곡 갔던 그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을 보셨는데요. 이 지역을 보시면서 혹시 좀 어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는지 혹시 좀 이야기해 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이렇게 좀 은혜를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간에는 좀 넘어가더라도, 네, 혹시 어떤 몇 분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일 열심히 하셨던 조인숙 권사님께서 그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만 뭐 십자가의 길이다, 무슨 뭐 빌라도 이제 잡혀가고 뭐 고문받고 이런 걸 그 알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그 우리가 막연하게 알던 그런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시간들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걸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번뇌와 모든 것을 다 안고서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가신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뭐랄까 같이 좀 동화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그 영상을 봤습니다. 네, 은혜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이크를 좀 조작을 하니까 여러분 혹시 내 마이크가 갑자기 꺼지면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또 한 분 이렇게 말씀 나눠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요. 잠시만요. 누구신가요? 예, 제가 네, 이현정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조절했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저 걸어가신 그 비아돌로 길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더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그 지점을 지나가면서 상상을 해보면은. 근데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도 보면서도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뭉클한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혹시 또 뭐 이렇게 한마디 말씀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목사님, 네네. 근데 제가 영상을 쭉 보면서 네.
비아돌로로사를 특히 이렇게 다른 종교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한 번도 그 똑같은 찬송가가 나오지를 않네요. 무슨 그리스 정교나 네. 무슨 그런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하는 찬송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영상을 만드신 어떤 그 기관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 저희가 갔을 때는 저희 팀으로 가는 거니까 팀 아. 안에서는 또 찬송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일단은 그 성모교회 자체가 그런 어떤 그 성모 마리아라든지 그 카톨릭에서 좀 이렇게 먼저 아무래도 부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기념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약간 구교에서 좀 형상을 만드는 것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가시는 팀마다 어떤 성격에 맞춰서 뭐 말씀하신 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찬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익숙한 것으로 하시면서 우리에 맞게 그 동일한 장소를 좀 약간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비아돌로 그 저기 고란 네, 말씀하세요. 그 비아돌로라는 그런 것과 그 저기 거기에서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거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구교에서 주로 하는 거고 그 저 예배 보는 형식도 그렇고 곡들도 보면은 거의 그 캐톨릭이나 이런 구교 쪽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 이쪽 저기 쪽에서는 개신교. 거의 개신교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그러한 그 예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종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좀 그것들을 성지에 가시면은 이게 종교적인 뭐랄까요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지인데도 그 이슬람 사원에서 나오는 그 소리도 막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지 순례 가실 때 그런 영적인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혼합적인 그런 것들이 좀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신 우리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계속 숙이고 계셔가지고 나는 안 지키겠지요. 나는 아니지요. 네, 우리 그냥 넘어갈까요, 고민의 대사님? 거기에서 하라는 거구나. 네, 고민의 오늘 왜 대사님 이렇게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용하지? 왠지 오늘 너무 어색하고 조용하다. 네, 솔톤이 좀 들렸으면. 오늘은 제가 껴들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여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네, 왜요? 아니 다들 너무 열성적이셔서 저까지 껴들려고 우리 목사님 강의를 못 하실 것 같아갖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비아 돌로로사도 그렇지만 그 기념교회들요. 네. 그 안에 성화들이 너무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제가 그려왔던 우리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카톨릭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니까 딱 약간 좀 반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미신적인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과테나 이제 그 스페인에 이제 그 교회 파밀리아 성당 이런 데 안에 들어가 봐도 색채가 그렇게 막 강하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이 좀 약간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것도 보면서 그때 거기나 여기나 좀 느낌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성화는 더 눈으로 보여지는 거고 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우리 합동교단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에 십자가도 걸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형상적인 것 그리고 그림으로 어떤 표현을 하던 것들이 우리 눈하고는 우리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하고는 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지순례를 가실 때 건강 준비도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준비도 하셔야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셔야 이런 것들을 뭐랄까 은혜를 받을 수 있지.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성화도 우리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어떤 기독교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구교, 우리 캐톨릭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개신교로 나오다 보니까 뭐 구교가 뭐 미신이다,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서 캐톨릭의 안 좋은 부분들, 뭐 어떤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로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신교로 나온 지 종교개혁, 우리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잖아요. 종교개혁을 한 지도 벌써 500년이 지났거든요. 우리 교회 개신교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구교회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 개신교로 나왔지만 이미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도 아직도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부분들 또 개혁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융화해서 좀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혹시 정인숙 권사님 한번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많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뭉클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 한 분 정도만 혹시 오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혹시 이양란 전사님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셨었는데, 네.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제가 조금 전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 오느라고 지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네. 막 헐레벌떡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이 진하게 오는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그때는 베드로 고기도 못 먹었어요. 그때는 베드로 이번에 가면 베드로 고기를 좀 다음에 가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진한 감동이, 그때는 힘든다, 여기가 거기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면은 좀 굉장히, 만약에 이제 직접 간다면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새로운.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저기 성장로님, 장로님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예. 그 성지순례 이런 걸 보면 이제 저희가 어떤 사물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거기에 매를 들어 이제 집중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카톨릭 어떤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난 규모의 성당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그 상상을 하면서 어떤 사물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행적 이런 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너무 어떤 외형적인 거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고난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더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장로님. 뭐 제가 서두에 처음 이렇게 성지순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지를 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적인 것, 아까 권민아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그림, 성화, 그리고 음악적인 것들, 우리와 다른 어떤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영적인 어떤 종교도 다른 것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만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영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성지순례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이번 주일에 추수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구주차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 바산 골란 지역 있죠. 맨 네. 윗지역. 예, 그 헬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실 이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그냥 베드로 고기랑 그 정도만 살짝 언급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헬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 기념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볼 예정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2주 남았는데 마지막 차수를 어떻게 할까 사실 아직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